네,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남방 유다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항상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인간의 시선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역대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한 역사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이 원래 한 권인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이것을 하나의 역사 흐름으로 본다면 역대상하, 역대서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이 역대상하는, 역대상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까지의 내용이고, 역대하는 열왕기하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 일단은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인간을 향해서 경고하고 인간을 향해 심판을 내리고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쉽게 얘기하면 때리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결국 실패하는 역사, 사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고 모든 왕들이 뭐 했어요? 실패했다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그러면 반면에 역대서는 어떤 관점일까요?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역사를 반복해서 기록했지만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은요, 백성의 음성을 받아서 백성의 마음에 부르짖는 소리를 받아서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제사장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역대서는 인간의 죄악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왕의 보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 중심. 그런데 역대서는요, 성전 혹은 성소 중심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법궤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북방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방 유다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역대서는 남방 유다의 역사만 다룹니다. 여기는 정치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왕의 통치와 왕의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통치했던 다윗의 역사부터 시작됩니다. 성전 중심, 법궤 중심, 율법 중심으로 그래도 통치했던 남방 유다의 통치 내용만 다룹니다.
법궤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쳐주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상은 인간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역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아셔도 우리가 역대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명확하게 갈리는 게 뭐예요? 역대상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했지만 관점이 다르다. 기록은 누가 했을까요? 기록. 추정하는 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포로 이후, 포로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상은 포로기 전에 쓰여졌고, 이것은 포로 후에 쓰여졌습니다. 시기도 다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역대상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인류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족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1장 1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 네. 아담부터 흘러나와서 아브라함,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진 겁니까? 다윗, 심지어 포로기의 백성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대에서는 1장 1절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럼 마지막은 어디서 끝날까요? 역대하 36장에 보시면 22,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 예, 위대한 해방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고레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예, 고레스.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우리의 해방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레스. 아담은 인간의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벌써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태어난 백성들이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지만, 처음부터 실패자로 출발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끝나면 우리가 성공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이 나게 되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이 인류의 족보가 맨 먼저 쓰여진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덧없음을,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이 족보의 이 계보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족보의 근간이 바로 이 역대상에서 기록된 이 족보를 마태가 보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첫 번째 기록된 목적, 여러분 오징어와 멸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오징어가 멸치 보고 너 왜 이렇게 조그만하냐고 놀렸어요. 근데 멸치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오징어한테? 나는 이래봬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징어는 뼈가 있어요, 없어요? 뼈대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멸치는 작더라도 뭐가 있어요?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인 거죠. 나 무시하지 말라고 멸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백성이에요? 뼈대가 있는 백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나온 믿음의 뼈대가 있고 예수님의 자손으로 결국 인생을 마쳐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우리의 뼈대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9장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왕위를 등극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10장부터 12장입니다. 네.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 상부터 후반부부터 사무엘 하의 내용의 역사가 다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13장부터가 중요합니다. 13장. 법궤를 운반하는 내용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법궤가 뭐 했다고요? 옮겨진다, 이동하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언약이 기록됩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철저하게 무엇 중심으로 기록됐다고요? 성소 중심, 성전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위대한 왕으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기억될까요? 실수도 많았고 죄도 범했지만 다윗은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의 기준은 누구에 따라서 다윗만큼 하면은 선한 왕이고 다윗보다 못하면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다윗처럼 말씀으로 돌아가고 법궤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은 선한 왕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고 법궤를 떠나서 우상으로 향했던 왕들은 다 악한 왕입니다. 남방 유다든 북방 이스라엘이든 구분하지 않고 성전 중심이냐 법궤 중심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4번 네 번째 덩어리는 18장부터 나타납니다. 20장까지입니다. 18장부터 20장. 자, 여러분 18장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윗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대상이 쓰여졌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의 역사에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은 다윗의 역사를 기록할 때 다 승리의 역사만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자, 우리 그거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전에 11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누구와 함께요?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무엇을 에워쌌대요?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이 한 짓이 뭐죠? 바세바를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무엇했어요?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가 진심을 다하여 회개합니다. 그렇죠? 회개한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하면서 이제 랍바를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하면서 랍바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11장과 12장의 역사를 역대상 18장부터 20장에 보면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상 20장입니다. 20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역대상 20장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누가요?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뭘 에워쌌대요?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어디 그대로 있었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니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죠?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원래대로면.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내용이 나와야 되죠. 기록되어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그 죄악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무엇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기록할 때에는 다윗의 죄악을 완전히 지워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것이 지금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에서 밧세바를 범한 그 죄만 딱 지워버리고 쓴 내용입니다. 2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이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 하면서 다윗의 승리의 역사만 온전히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하의 모든 역사가 역대상에 다 기록되었는데 유일하게 빠진 역사가 뭐예요? 범죄한 우리아와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의 역사는 역대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죄를 완전히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늘마을에서도 설교를 하러 일요일마다 갈 때 최근에 지난주에도 거기서 한 개신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안실교회는 다 좋은데 왜 조사 심판을 한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실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도자로 삼은 분인데 조사 심판은 우리의 죄의 기록을 낱낱이 기록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확증하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한 내용의 근거에 의해서 뭘 지워주는 거예요? 죄를 지워주는 심판이 조사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지워졌음을 주님께서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역대상하를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쓰여진 모든 우리의 죄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하나 지워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나라를 조직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또 하나의 큰 죄를 범했음을 마지막에 기록하는데 그것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고 다윗이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여전히 그 다윗의 인구조사를 죄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단은 똑같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를 그저 지적하고 우리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의 실수를 꼬집고 발목을 잡는 존재는 사단이지만 그 동일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있는 우리의 장점을 보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가치를 오히려 먼저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상하는 사실 그대로를 팩트를 적어줬다면 역대서는 누구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에 의해서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보시며 새로운 해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내 주관대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해석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참으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도 부족한 것만 계속 본다면 그것은 우리만 손해고 우리 자신을 깎아먹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우리의 가치를 먼저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목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밝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그 우울한 그 침울한 분위기가 역대 상하의 그 밝고 환희의 분위기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역대 상으로 넘어가면서 어둠이 걷히고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있을 입당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